오늘 성탄절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지난 11일 주일에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더 성탄절 같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난번에는 너무 일러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가 좀 더 그랬는데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서로 성탄절 인사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좋으시죠? 서로 인사 나누시니까. 우리가 가진 그 찬송가에 성탄 찬송이 25개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보니까 25개예요.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성탄 찬송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이 찬송가 안에는 정말 그 주옥 같은 찬양들이 있어요. 그 어린 주 예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참 반가운 성도여, 저들 밖에 한밤중에 천사들의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622장 오 거룩한 밤. 이 참 주옥 같은 찬송가들인데 이 중에 가장 탁월한 찬송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이다. 전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찬송도 물론 좋지만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은 가사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부를 때마다 뭔가 특별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 찬송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정말 우연하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300개 언어로 이 찬송가가 번역돼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연하게도 이 찬송가가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죠. 좀 컴컴하게 나오네요. 제가 가진 그 모니터에는 여기는 뭐 괜찮게 나오네요. 이 교회가 지금 그 오스트리아의 독일과의 국경 지역에 있는 그 틸로라고 하는 그 지방에 오벤도르프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최초로 연주가 됐던 유서 깊은 교회예요.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동을 느끼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가 성 니콜라스 교회로 알려진 게 아니고 Silent Night Chapel, Silent Night Chapel로 더 유명한 그런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그 왼쪽에 있는 분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가사를 쓴 조셉 모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프란츠 그루버라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작곡자이죠. 이분은 근처의 그 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 신부가 가사를 썼고 그 교회 성가대 반주자였던 이 그루버가 이 곡을 붙였어요. 1818년 성탄절 전날 이 오벤도르프 마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제 저녁이면은 성탄절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폭설이 내리면서
또 설상가상으로 오르간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미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악기가 연주를 할 수 없으니까 이 그루버가 아주 상심했어요. 이거 어쩌면 좋은가? 그렇게 상심했는데 이 모르 신부가 이 그루버를 찾아와 가지고 오르간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을 위해서 그 성탄절 그 찬양 가사를 하나 써놓은 것이 있는데 당신이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기타 연주로 내가 연주를 할 것인데 그 좀 심플한 곡조로 그렇게 붙여주면 좋겠고 이중창과 합창으로 이 곡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과 내가 이중창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이어서 합창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루버는 모르 신부가 준 그 가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저녁이면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이 그루버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곡조가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자정 그 미사가 됐는데 정말 모르 신부가 기타를 메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르 신부는 테너 음성이었고 그루버는 베이스 음성이었는데 두 사람이 먼저 이중창으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최초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가대원들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아주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찬송가였지만은 그날 저녁에 참석했던 성도들은 이 심플한 노래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듬해가 됐는데 봄이 돼서 오르간을 고치러 수리공이 왔어요. 그러면서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을 묻는 거예요. 오르간이 고장이 나서 미사 드리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이 모르 신부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리공이 한번 저에게 그 곡조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그 곡조가 나와 있나요? 화면에 안 나와 있네요. 이 곡조를 좀 악보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리공이 이걸 보면서 그대로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해가지고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 수리공이 이 악보를 누구에게 넘겨줬는가 하면은 스트라서라고 하는 가족 음악단에게 이 악보를 넘겨줬어요. 이 스트라서 가족은 노래를 잘하는 가족이었는데 그 자기 가족끼리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그 찬양을 하는 그런 합창단이었어요. 합창단 다 합창이 끝나고 나면은 그 참석한 사람들에게 장갑을 팔아 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트라서 가족 음악단이 유럽 전체를 다니면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연주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 찬송이 오스트리아의 그 티롤 지방의 어떤 민요인가 처음에는 그렇게들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민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로 만든 것이었구나.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탄 찬송이 되었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영어 가사가 그렇게 되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all is calm. 사방은 고요한데 all is bright. 모든 것들이 다 밝게 빛이 난다. 사방은 고요하고 그리고 밝게 세상이 빛이 나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성경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 제임스 스튜어드라고 하는 1896년에서 1990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The Life and Teaching of Jesus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책인데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도 값은 엄청 비쌉니다. 한 20불 줘야 돼요. 아마존에서. The Life and Teaching of Jesus Christ.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스튜어드 목사님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다. 이 얘기를 4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그때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밝게 빛나는 때였다. All is calm, all is bright.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가사가 생각나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때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밝았던 그런 때였다. 하늘의 빛이 어두움 세상을 비추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그 빛을 따라 먼 길을 떠났으며 왕들은 깜짝 놀라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목자들은 천사들에게서 들은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장을 떠났고 하늘의 천군 천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던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유대의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희망차고 밝았던 때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탄생은 이렇게 인류의 역사에 큰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렇게 자기 복음서에 썼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구분을 했고 AD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의 역사는 우리 주님의 해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AD로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역사가 어둠과 절망과 심판의 역사였다면 예수님 탄생 이후의 역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용서와 화해의 역사였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 스튜어드가 쓴 그 책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이 스튜어드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세계는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한 얘기잖아요. 주전 330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그의 거룩한 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과거의 정복자들하고는 달랐어요. 과거의 정복자들은 무자비하게 그냥 땅을 정복하고 제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 알렉산더는 자기가 정복한 그 땅 어디서든지 그리스 문화가 융성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그 제국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그리스 문화가 꽃을 피우도록 그가 모든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코인의 그리스어가 이 제국 안에서 공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신약 성경은 모두가 다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때 공용어가 그리스어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서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은 구약 성경은 원래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00년에 이미 이 구약 성경이 히랍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성경을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입니다. 셉투아진트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언어로 어디서든지 얘기가 되고 어디서든지 선포되고 어디서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때였다. 이 스튜아드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는 로마의 평화를 온 세상이 누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급격하게 몰락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세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가 그 지배한 땅이 또 거대한 땅이에요. 로마가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면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더 이상 싸움과 갈등이 없었어요. 국경, 나라와 나라 간의 국경이 문제가 없고 이 세상은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힘에 감히 대항할 만한 다른 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지배 밑에서 세상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로마는 그 로마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는 바에는 그 제국 안에 어디서든지 그 민족들이 자유롭게 자기 종교를 지킬 수 있고 관습을 지킬 수가 있고 자기들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렇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 초대 황제였던 어가스터스라고 하는 그 황제는 아주 그 성격이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 놓고도 이 어거스터스는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디서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때 그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복 지역에다가 길을 내가지고 로마로 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급히 그 길을 통해서 로마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때예요. 그 스튜어드 목사님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들이 팍스 로마나 그 환경 속에서 어디서든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그 환경을 조성하셨고 로마가 이미 그 군사 도로를 여기저기 다 뚫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그 로마가 뚫어놓았던 그 도로를 거닐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스튜어드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주전 722년과 주전 586년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치욕적인 그런 그 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722년은 북왕국이 먼저 망했던 해고 586년은 남왕국이 멸망했던 때예요. 왕국이 다 멸망해버리고 유대 민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랑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로, 바벨로니아로, 또 지중해 연안으로 세계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비록 조국을 잃어버리고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조국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난의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 그런 희망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매우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졌어요. 아,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얘기에 유대인들은 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접촉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선교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빌립보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다가 유럽으로 건너갔던 그 굉장한 사건으로 평가받는 그런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마케도니아의 한 도시죠. 빌립보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안식일을 맞이해가지고 강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잠깐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 말씀을 하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유대 여자를 만나게 되죠. 바로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미 마케도니아에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렇게 쉽게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세상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셔도 이 세상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전혀 그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런 게 아니고 언어가 하나이잖아요. 그 다음에 팍스 로마나,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로마는 훌륭한 도로를 건설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미 되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좀 긴 말씀인데요. 이게 그 Amplified Bible이라고요. 영어 성경 가운데는 이런 성경도 있습니다. Amplified Bible이라고. Amplified 그러면은 뭘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만든다, 확장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바이블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도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성경이죠. 이런 성경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놓고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But when in God's plan, the proper time had fully come.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proper time이 had fully come. 완전히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proper time,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게 무르익었던 그때입니다. God sent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regulations of the law.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요. 그리고 율법 아래서 낳습니다. 유대인으로 낳았으니까요. So that He might redeem and liberate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that we who believe in His Son might be adopted as sons.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양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참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제 뭐 어떤 집에서 뭐 아이가 있어도 몇 명이 있어도 양자로 또 들여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원래 이제 하나가 있는데 뭐 어떻게 뜻이 있어가지고 양자를 뭐 또 들여왔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양자로 들어온 애를 좋아하지 않아요. 드라마예요, 이게.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옷도 그냥 안 사주고, 가끔씩 한 번씩 구박을 주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 못 먹게 하고 뭐 그런 그 드라마 얘기 많이 생각했잖아요. 양자로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양자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눈치 보고 눈칫밥 하고 어디 나갔다가 그냥 금방 시간 돼서 막 급히 들어와야 되고 그런 건가?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 as God's children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as God's children with all rights as fully grown members of a family. 야, 이거 아주 감칠맛 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with all rights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겁니다.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거예요. With all rights. As fully grown members. As fully grown member니까 성인으로 다 자란 성인으로서 충분한 권리를 갖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뒤에 나올 얘기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의미에서 co-heirs of God,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코사이너 그러면은 원래 사인하는 사람이 있고 밑에 이제 코사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코사인 하는 사람도 원래 사인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책임을 져야 돼요. 코사인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예, 저도 몇 번 코사인 잘못해가지고 애 먹었어요.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만. 예. 자꾸 자동차 사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자꾸 자동차 사는데 코사인 해달라고 해가지고 나 코사인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 안 해주시면 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해줬어요. 근데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 잘 해결됐어요. 또 그 아이는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주 잘 됐어요. 좋은 직장에 지금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 있습니다. LG의 무슨 부장인가 그래. 아주 잘 올라갔어요. 코사인 하면 잘못됐다고 혼났지만 그래도 잘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co-heirs,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으면서 그런 그 구절 발견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And because you really are his sons.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God has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아바 파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어답션을 받았는데 그 어답션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파더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아바 파더라고 하는 말이 그 밑에 조금 설명이 나와 있죠. An Aramaic word라고 그랬어요. Aramaic word used by small children when informally addressing their fathers. 조그마한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말이 아바라고 하는 말. 이게 아람어에서 나온 얘기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my father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요점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프로퍼 타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더 일찍도 말고 늦게도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프로퍼 타임이 됐을 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누구든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벌써 교회는 몇 개월 나왔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긴가맹가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시간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한마디 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어답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라이츠를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파더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찼을 때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계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시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모두 히라보로 번역하게 하시고 팍스 로마나를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사용하시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도로를 뚫어서 전도자들이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마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라퍼 타임을 위해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때 정확하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도 하나님의 프라퍼 타임에 오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무 때나 와요? 아니에요. 프라퍼 타임에 와요. 일찍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일찍 오면 어떻게 돼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프라퍼 타임에 우리 주님은 다시 이 세상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은 가장 그 적합한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어요. 이제 다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프라퍼 타임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예배를 맞이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프라퍼 타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도 모든 것을 다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프라퍼 타임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프라퍼 타임을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할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불행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불행과 여러분의 절망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라퍼 타임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북왕국이 BC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이 586년에 망하고 민족이 망했어요. 그래서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조국을 잃어버렸어요.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희망, 이걸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프라퍼 타임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내가 불행하다, 아니면 내가 절망적인 일을 경험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프라퍼 타임을 만들어 나가는 도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이런 때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프라퍼 타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12월 25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예배를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프라퍼 타임을 위해서 미리 다 계획하시고 미리 조성하시고 모든 환경을 다 이용하신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프라퍼 타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프라퍼 타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가진 것을 다 드리며 나의 지식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프라퍼 타임을 만들어 나가는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혼란하고 모든 것이 어지러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교회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프라퍼 타임이 다시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여기에 속한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